이웃 사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촌이 가깝습니까? 뭡니까? 옛날에는 사촌이 굉장히 가까웠어요. 이렇게 가까운 사촌인데 요즘은 이제 멀리 떨어지고 교제하지 않다 보니까 만나도 사촌 같지가 않아요. 자꾸 촌이 멀어지는 것 같아요. 부부 관계는 몇 촌입니까? 예? 무촌이에요, 무촌. 촌이 없어요. 둘이 한 몸이 되어 하나가 된다. 촌이 없어요. 그래서 헤어지면 전혀 남남이에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몇 촌입니까? 1촌입니다. 그래서 이 촌은 전혀 이거는 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형제 간에는 몇 촌이에요? 2촌. 그리고 아버지의 형제는 3촌. 그래 4촌 이래 가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보면 매주일마다 만나요. 여러분 사촌을 매주일 만나는 사람 있나요? 매주일 만나요. 수요일도 만나요. 매일 새벽마다 만나요. 같이 만나서 같은 공간에서 찬송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어디 아픈 데가 있으면 또 같이 가서 아픔을 함께하고 이렇게 한 가족 한 가족 그 한 이웃 사촌이라 그러는데 이렇게 가깝고 가까운데 가까이 하기는 너무 먼 당신들 이렇게 가까운데 왜 그렇게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지를 모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님과 동행하면 정말 처음에는 촌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1촌, 2촌, 3촌 자꾸 멀어져요. 여러분 성령님과 몇 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몇 촌입니까? 성령님과 교제하며 동행하는 사람을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과 술 취한 사람은 공통점이 있대요. 잘 들어보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과 술이 충만한 사람은 첫째는 말이 많다라는 거예요. 술 취하면 왜 이렇게 말이 많아요? 얌전하던 사람도 술만 들어가면 끝이 없어요. 계속 얘기해. 시끄러워요. 성령 충만해도요. 시끄러워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 성령 충만하니까 사람들의 입이 열려졌어요. 기도의 입이 열리고 방언의 입이 열리고 예언의 입이 열리고 사랑의 언어가 열렸어요. 성령 충만한 교회는 시끄러워요. 아멘 소리가 아멘 아멘 잘해요. 찬송 소리도 크고요. 기도 소리도 크고요. 칭찬하고 격려하는 소리도 커요. 근데 성령 충만하지 않는 교회는 시끄러워요. 왜 시끄러울까요? 싸우느라고 시끄러워요. 뒷담화치라고 수군수군 거리라고. 그리고 성령 충만한 교회와 성령 충만한 사람과 술 취한 사람은 공통점은 노래를 많이 한다. 술만 들어가면 노래가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잘합니다. 곡조 가사 관계없이 그냥 자기 층에 맞춰서 계속 노래를 불러요. 성령 충만한 사람도 찬송이 끊어지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술 취한 사람과 성령 충만한 사람의 공통점은 건하기를 잘한다. 술을 먹으면 자꾸 건하잖아요. 비싼 술인데 잔이 비워지기 전에 한 잔 더 하게. 한 잔 더 하게. 그 비싼 술을 계속 한 잔 하라고 한 잔. 성령 충만한 사람도 잘 건해요. 예수 잘 믿으라고. 신앙생활 잘하라고. 기도 좀 잘하라고. 건면하는. 그래요. 술 취한 사람도 성령 충만한 사람도 공통점은 잘 울어요. 술이 취하면요. 슬퍼서 울고 좋아서 울고 눈물이 수도꼭지 떨어진 것처럼 잘 운다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도 잘 울어요. 내 죄 때문에 내 허물 때문에 울고 구원의 감격에 기뻐서 울어요. 그리고 또 하나 공통점은 용감해진다라는 거예요. 술이 취하면요. 겁나는 게 없어요. 자기 주제를 파악 못해요. 그래서 막 덤비다가 저거 터져요. 성령 충만한 사람도 두려움이 사라져요. 두려움이 사라져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죽인다 그래도 두려워하지 않고 순교의 자리로 올라가요.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얼마나 겁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이 재판받는 가이사라 그 제사장 뜰에 있다가 그 계집 종이 니도 같은 무리라니까 모른다고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했던 사람. 그 성령으로 충만하니까요. 죽인다 그래도 겁을 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사람과 술 취한 사람의 공통점은 지배를 당한다라는 거예요. 술에 취하면요, 술에 지배를 당해요. 처음에는 내가 술을 먹지만은 술이 나중에 나를 먹고, 술이 술을 먹고, 술이 사람을 먹어요. 완전히 술에게 지배를 당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점점 더 주님에게 지배를 당해요. 말씀에 지배를 당해요.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한 사람과 술 취한 사람의 공통점은 중독이에요, 중독. 술 중독, 알코올 중독. 끊으면요, 못 살아요. 손이 떨고, 명년현상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에 중독된 사람은요, 끊을 수 있어요, 없어요? 다음 주에 한 주일 방학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사람은 중독이 안 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요, 다른 교회 가요. 서부교회 갑니다. 예수에 중독된 사람은요, 벗어나지가 못해요. 또 하나, 술 취한 사람과 성령 충만한 사람의 공통점은 안주가 필요하다. 술을 먹으면 그냥 안 먹죠. 안주를 먹어요. 멸치 대가리를 먹든지 김치를 먹든지. 마찬가지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안주가 필요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을 읽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묵상하기도 하고 기도도 하고 성도들을 만나 교제도 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사람과 술 취한 사람의 공통점은 냄새가 나는 거예요. 술 취한 사람 냄새가 나요, 안 나요? 술도 좋은 걸 먹어야 되는데 막걸리를 먹어보면 막 썩은 냄새가 막 나요. 예수에 충만한 사람은요, 냄새가 나요. 예수님 냄새가 나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난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술 취한 사람을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도 숨길 수가 없어요. 다 알아요. 여러분이 목사를 봐도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인지 자기 충만으로 하는 사람인지 영적인 센스가 있는 사람은 알아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영적으로 센스가 있는 분들은 저분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기도하는지 아니면은 인간적인 열심으로 기도하는지 분간을 하는 거예요. 교회 봉사한다고 막 뛰어다니잖아요. 영적인 사람은요, 성령에 충만해서 뛰어다니는지 자기 충만으로 뛰어다니는지 알게 돼요.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선교여행을 하다가 에베소 교회에 방문해서 거기서 아볼로 목사의 설교를 듣게 돼요. 아볼로 목사님은 성경적으로 능통하고 많이 배운 사람이고 지식적으로 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언변이 좋아가지고 설교를 너무너무 잘해요. 설교 잘한다 그러는데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성령의 사람이에요. 설교를 듣다 보니까 좀 이상한 게 있어요. 성령이 없어요. 세례 요한만 알고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고 예수님의 세례에 대해서 몰라요. 그래서 이 부부가 조용히 식사를 대접하면서 예수님의 세례에 대해서 성령 세례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가르쳐 주었어요. 바울 목사님이 에베소 교회에 방문해서 보니까 완전히 분위기가 이상해요. 목사들도 다른 교회 헌신 예배를 가서 보면 이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지 아니면은 막 냉랭한지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가서 설교를 들어보고 가서 이제 예배를 들여다 보니까 그 교회에 성령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너무 냉랭하고 아멘도 안 하고 너무 냉랭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아볼로 목사가 담임했던 에베소 핵심 멤버들을 만나 질문합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저 그들이 뭐라 합니다.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알지 못해. 성령이 뭔데요? 성령이 뭔데 몰랐어요. 그래서 바울이 물었어요. 3절에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세례 요한의 세례입니다. 그들은 세례 요한만 알아요. 예수님을 몰라요.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 세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그리고 세례를 주니까 막 성령을 받았어요. 안수기도 하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6절 7절 봅니다. 시작.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오늘도 성령 충만하지 않고 목회하는
교회들이 있고 성령 충만 없이 신앙생활하는 종교생활하는 교회들이 많아요. 아볼로의 제자들처럼 성령의 역사 없이 그냥 종교생활하는 사람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너희들이 믿는다고 하는데 성령 받았느냐? 너희들이 교회 다닌다고 하고 예배 드린다고 하는데 너희들이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데 성령 충만을 받았느냐라고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까? 성령 세례를 체험했습니까? 우리가 성령 체험하지 못하고 성령 충만 없이 신앙생활 하는 것보다 그런 고욕이 없어요. 욕 중에 가장 큰 욕이 무슨 욕인지 아세요? 성령 충만 없이 목회나 해라. 목사들 성령 충만 없이 목사하라는 건 이처럼 큰 욕이 없어요. 성령 충만 없이 장로하고 건사해라. 여러분 이처럼 고욕이 없어요. 여러분 성령에 사로잡힐 때 사역을 감당하지 성령 없이 인간적인 열심과 열정으로 하면 할수록 탈진하고 하면 할수록 지치고 결국에는 번아웃 되는 거예요. 코로나 이후로 한국 교회가 영적인 핵심 가치들이 무너졌는데 성령 충만으로 안 하니까 종교생활을 하던 이들이 다 교회를 떠나고 교회가 무너지고 예배가 회복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교단이 원래 표어로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우리는 그대로 따라하기가 좀 그래서 좀 다듬어서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인도하시는 성령님. 이게 좀 더 안 낫나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내 인생이,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회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성령 받지 못하면 천국에 못 가요. 교회 다닌다고 여러분 천국 갑니까? 성경에 교회 가면 천국 간다? 없어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주님이 말씀해요. 평소에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던 사람, 평소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를 잘 드렸던 사람,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묵상하고 율법에 능통했던 니고데모가 어느 날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네가 유대인이라고 자랑하느냐? 네가 성전에서 예배 잘한다고 자랑하느냐? 성경 많이 읽고 네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읽고 아브라함을 나의 조상이라고 그렇게 자랑하느냐?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3장 5절은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누가복음 16장에 이런 사람 나오잖아요. 부자와 나사로. 부자는 가진 것이 많아요. 재산이 많아요. 매일매일 흥청망청 잔치를 하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 집에 그 문간방에서 저 대문 앞에서 거지 나사로 얻어먹는 사람. 얻어먹는 것도 불쌍한데 몸이 병이 들어서 온몸에 헌대로 인하여 개들이 와서 헌대를 갉아먹는 그런 사람. 이나 거지는 성령으로 충만했어요.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살았던 사람. 그가 거듭나서 하늘나라 생명책에 그 이름이 있었던 사람. 그는 죽어서 천국에 갔어요. 부자는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해서 지옥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요. 누가복음 16장 23절 24절. 여러분 이거 오늘 읽고 천국에 가서 지옥에 가서 이런 소리 하면 안 돼요. 다시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어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요 지옥에 떨어져서 여러분이 그래요. 지옥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서 내 아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데 우리 삼촌이 우리 아버지가 하늘나라에 있는데 고통당하면서 아버지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불러요. 이 말은 평소에 그는 성전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예배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고 아브라함을 자기 조상이라고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는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지옥에 떨어졌어요. 성경 여러 곳에서 계속 얘기합니다. 너희가 속으로 아브라함이 내 조상이라고 얘기하지 말라. 하나님이 이 돌들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신다. 교회에 한번 와서 예배 드린다고 해서 내가 천국 백성 될 줄 아느냐? 교회에 한번 나와서 이게 내가 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야. 하나님은 저 밖에 있는 돌들을 가지고 이곳에 와서 소리쳐서 예배할 수 있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에요.
교회 다니는 것을 종교보험 드는 정도로 생각하면 안 돼요. 혹시 지옥이 있으면 어떡하나? 아이고, 혹시 죽어서 지옥이 있으면 안 되는데 보험이라도 들어야지. 주일날 교회 한번 가면 천국 보내주겠지. 주일날 한번 가서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겠지. 성경에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다른 거는 몰라도 내 구원의 문제, 죽고 나서 들어가야 할 천국의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돼요. 오늘 내 생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아이러니하게 자기가 성령을 받았는데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헷갈리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여러분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이래서 구원파가 나타나죠. 구원파가 와가지고 뭐라 그러냐. 네 구원받은 날짜가 언제냐. 물어보면 다 넘어가요. 여러분 구원받은 날짜가 언제예요? 근데 이게 구원파가의 아이러니예요. 우리가 태어난 날짜 내가 알아요. 부모님이 가르쳐줘서 아는 거예요. 생일. 근데 여러분이 태어날 때 꽃피는 봄에 밖에 학창한 날 태어나니까 막 향기가 나고 태어나니까 옆에 아빠가 계시고 엄마가 계시고 삼촌이 계시고 태어나니까 막 이런 일들이 있었다. 기억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도 못해요. 근데 태어나 보니 이분이 우리 아버지고 이분이 우리 어머니고 이분이 형이고 삼촌이요. 그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령이 함께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아느냐? 여러분, 내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의 증거가 있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된다는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갈라디아 4장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그 마음의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버지한테 아버지 하는 게 여러분 아들은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자연스럽게 불러요. 근데 자기 아버지가 아닌 사람한테 아버지 해봤어요? 막 쳐다 아무 한테나 아버지가 안 돼요. 우리 아버지니까 아버지. 여러분이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 하고 내 입에서 이게 못 나오는 사람은요 아직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에요. 기도하면 하나님 아버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사람은 이미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해결하셨다.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누군가 여러분 내 옆에서 막 예수를 저주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막 하면 기분이 좋아요. 맞아. 예수가 그래. 교회는 그래. 박수치는 사람은 이거는 구원 못 받은 사람, 지옥 갈 사람이야. 근데 옆에서 막 예수님을 욕을 하고 교회를 욕을 하고 핍박하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은 사람은 여러분 천국 백성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거듭난 사람은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을 해요. 찬송이 입에서 나와요. 오늘 내 입에서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이미 성령이 내게 임한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증거예요. 여러분 이건 내가 한 게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성령이 먼저 우리 마음을 열어주셔. 그래서 구원은 은혜다.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한테 가서 하나님 아버지 해보라 그러세요. 죽어도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구주라고 네가 죽으면 천국 가느냐 못 가느냐 전혀 믿어지지가 않아요. 울어도 힘써도 안 돼요. 근데 믿어진다니까요. 죽으면 천국 간다는 게 믿어진다니까. 죽으면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히 사는 것이 믿어진다라니까. 이 믿음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문제는 이렇게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성령 충만을 또 받아야 하는 이유는 이렇게 성령을 받아야 주의 일을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에게 이 일을 맡겨주셨어요. 이 일을 왜 맡겨주셨습니까? 천국 가서 얻을 상급을 준비하라고 사명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거는 천사에게도 안 맡겼어요. 우리가 뭐 교회 일을 하고 뭐 이래 할 때 뭐 이거를 뭐 사람들에게 돈 주고 맡기자. 이거는 성경적으로 보면 그래요.
이게 우리가 교회 일을 내가 열심히 하면서 천국에서 얻을 상급을 얻기 위하여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주신 사명은 천국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제 성령이 우리에게 은사를 줘요. 성령이 임하면 성령의 은사가 오는데 그 은사가 뭐냐면 연장입니다. 연장, 도구. 톱이 없으면 나무를 베지 못해요. 낫이 없으면 벼를 못 베어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령의 은사가 없으면요, 교회 일을 못해요. 여러분, 아유, 저분은 나는 교회 일을 못합니다.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진짜 못해서 해요. 여러분, 저보고 포크레인을 모으라 그러면 제가 뭘까요? 못해요. 안 돼. 할 수가 없어요. 성령의 은사를 못 받았기 때문에 성령의 연장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하는 연장이 없는 사람에게 일을 하라고 하면 해요, 뭐 해요? 두려워서 뭐 하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요, 나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교회 리모델링을 하고 목사가 되니까 뭐 공사 현장을 잘 봐요. 보니까 별거 아니야. 연장이 하더라고요, 연장. 나도 저 연장이 있으면 하겠다. 연장이에요, 연장.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는요, 연장이 합니다. 성령의 은사를 받으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이 은사가 없으면 일을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늘로 승천하면서 너 빨리 나가서 전도해. 빨리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빨리 나가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라. 하지 않았어요. 제일 먼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누가복음 24장 4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힐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위로부터 성령을 부어주신다 그러는데 그 성령을 받기까지, 성령을 받기 전에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 그래서 그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성령님을 기다리고 성령님을 사모했어요. 성령 받지 않고 나가면 세속화가 되고 변질이 되고 사람이 이상하게 돼요. 오늘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성령 없이 사역을 하다가 얼마나 많은 것을 잃어버린지 몰라요. 성령 없이 막 일을 하니까 교회 일을 세상 일들 하듯이 해요. 세상 일들이. 교회 일을 항전집 뽑을 때 세상 국회의원 뽑듯이 막 뽑아달라고 전화하고 막 뽑아달라고 뭐 선물 가져가고, 이게 세상의 일처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내가 직분자가 되니까 국회의원이 되니까 어떻게 해요? 뭐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세상 논리대로 하는 거예요. 성령 없이 하니까. 성령 없이 하다 보니까 막 교회에서 이 성령의 역사를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신비한 것이고요. 기적이 일어나요. 귀신을 막 쫓아내고 축사운동을 하면요, 신비주의다, 이단이다, 저거 이상하다, 막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의 사역의 거의 전체가 귀신 쫓아내는 것이요. 두 사람씩 짝을 지어가지고 전도하러 가면요, 이단이래, 이단. 근데 성경에 보면 두 명씩 짝을 지어서 복음을 전하라고 예수님이 보내서 70인 전도대예요. 우리도 70인 전도대 우리 이제 모집을 하는데, 여러분 그래요. 하도 전도를 안 하니까 이단들이 두 사람씩 짝을 지어 전도하는 시대예요. 기도할 때 막 소리 높여 기도하고 주여 삼창 기도하고 막 진동을 하고 방언을 하고 막 하면은 좀 미쳤다. 막 사람들이 이상해져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그랬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을 보니까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돼. 그 정죄하고 비판하는 거예요. 요즘 재림 설교를 하면요, 이단이라 그래요. 이단을. 근데 성경을 보면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전부 다 종말론적 신화예요. 주님 지금 오면 안 된대요. 왜 지금 와야 되냐고. 지금 아파트 곧 들어가야 되는데. 아이고 안 된다고. 지금 세계 일주 유럽 여행 준비해서 지금 개 다 타는데 안 된다고. 지금 사위도 보고 며느리도 보고 지금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지금 오면 왜냐고.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설교도요, 짧게 해야 돼요. 시간이 벌써 하면 50분이야. 빨리 안 끝나나. 우리 교회는 뭐 몸부림치고 시간 보는 사람 없는데, 그래가지고 보고 시간 보면서 근데 성경을 보면요,
1시간, 2시간 예배해요. 그래도 그들은 예배에 집중해서 성령에 사로잡히면 그래요. 교회가 성령 충만을 사모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 없이 사역을 하기 때문에 교회의 본질 가치를 잃어버리고 사탄이 판을 치는 시대가 되었어요. 성령 충만 없이 사역을 하면요. 그 사람이 힘들어요.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죠. 성령 충만 없이 목회해라. 아이고 여러분 목사 성령 충만 없이 목회하면 이거 직업으로 되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새벽 4시 반부터 일어나야 돼요. 새벽 기도해야 돼요. 낮에 출근해야 돼요. 누가 아프면 그래 가야 돼요. 숨이 깔딱깔딱 죽는다 그러면 가야 돼요. 여러분이 뭐 임종 자리에 오라 그러면 갑니까? 험한 자리엔 다 가야 돼요. 여러분 이게 성령이 아니고는요 이거 할 수 없는 거예요. 교회 일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양들이 모인 목장 공동체예요. 그래서 목자는 양들의 머리에다가 기름을 발라요. 참기름을 바른 게 아니고 올리브 기름을 발라요. 기름을 이래 눈부터 해가지고 코부터 쫙 발라놓으면요. 새파리가, 찐득이가, 뭐 어떤 병균이 코로, 귀로, 눈으로 안 들어가요. 근데 이걸 안 발라놓으면요. 찐득이가 여러분 콧구멍으로 막 들어가면 이게 양이 손이 있어요. 뭐 코를 풀 수가 있단 말이야. 귀로 들어가면 할 수 없잖아. 이게 막 내 속으로 파고 들어가면 미쳐서 죽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성령으로 기름을 바르지 않으면요. 온갖 사탄 마귀가 다 들어와요. 질병도 들어오고 악한 생각도 들어오고 온갖 밤새도록 소설을 쓰고 막 별의별 생각이 다 들어와요. 미쳐버린다니까요. 성령으로 기름을 바르면요. 이게 편하게 돼요. 편하게 돼요. 양들은 또 모이면 잘 싸워요. 힘도 없으면서 잘 들이받아요. 그래가지고 머리에다가 기름을 쫙 발라놓으면요. 양순이가 양다리를 팍 들이받으면 싸움이 돼요, 안 돼요? 미끌해가지고 제가 혼자 자빠져요. 그러면 서로 웃어버려요.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해도, 이 사람이 어떤 공격을 해도 부딪히지가 않는 거예요. 미끌미끌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는요, 싸움이 안 돼요, 싸움.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냥불이 얼마나 강해요? 탁 켜면 확 뜨겁잖아요. 강력한 화력이 있어요. 근데 이게 얼마 갑니까? 10초 갑니까? 금방 꺼져가지고 그냥 휙 하고 재만 남아요. 그런데 등잔불은 어떻게 해요? 불을 켜면은 뭐 작지만은 서서히 밤새도록 밤을 밝히고 어둠을 밝혀요. 그 이유가 뭐예요? 등잔불은요. 심지가 있거든요. 심지가 있어서 말씀으로 기도로 해가지고 성령의 날마다 성령으로 공급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등잔불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성령의 에너지를 늘 공급받으면요. 탈진하지 않아요. 불평하지 않아요. 원망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변함없이 사명의 자리로 나갈 수가 있어요. 무디는 말하기를 사역자를 망가뜨리는 것은 과도한 사역이 아니라 성령이 없이 일하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힘들다 그러면 하지 말라 그래요. 힘드는데 하다가 시험 드는 것보다 안 하고 시험 안 드는 게 나아요. 성령이 없이는요, 사역이 힘들어요. 감당이 안 돼요. 중직일수록 성령이 아니면요, 끝까지 못 가요. 뭐, 인간적인 열심을 하다 아니거든요. 그냥 나와버리거든요. 다 포기해버려요.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꺼지지 않는 꺼져서 죄가 되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는, 그래서 성령의 은사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 말씀은 너희들이 제대로 알지 못해서, 제대로 믿지 못해서 성령 충만을 받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는 말은 성경을 제대로 알고 예수님을 제대로 하고 성령님을 제대로 알면 성령 충만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제대로 믿으면 성령 충만을 받아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요, 아볼로 목사가 성령을 모르니까 성령 없는 설교를 하고 성령 없는 성경 공부를 하고 성령 없는 것을 목회를 하니까 성도들도 성령이 있어요, 없어요? 물어보니까 성령이 뭔데요? 그래요. 그래서 바울을 통하여 예수님의 세례에 대해서
성령 세례에 대해서, 불 세례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리고 기도하고 그들은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기도했어요. 바울을 통하여 도전을 받았어요. 뭐 이런 게 있었네.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기도했어요. 그리고 바울이 안수하자 성령이 임했다고 그래요. 자, 5절, 6절 함께 봅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이 임했어요. 예배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사명의 자리에서 성령 충만을 사모할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을 받았는데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되라가 아니에요. 되리라. 다시 말하면 성령이 너희가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자동적으로 증인이 될 수밖에 없다. 불가항력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짠 걸 많이 먹으면 물을 먹을 수밖에 없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복음의 증인이 될 수밖에 없다라요. 여기서 권능을 받고, 근데 권능, 여기는 영어로 파워인데 원어로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두나미스고 하나는 다이나마이트예요. 다이나마이트는 잘 알죠? 다이나마이트가 뭐예요? 터뜨리면 큰 굴을 파거나 아니면 터널을 파거나 아니면 큰 돌산을 파괴할 때 삽으로 곡괭이로 뭐 1년, 10년 할 것을 그 바위에다가 넣어가지고 다이나마이트를 넣어서 누르면 팍 하고 터져버려요. 한순간에 해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이나마이트로 막 역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 배운 게 너무 많아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최고 학부에서 법학을 공부하고 율법에 능통한 사람, 그 누구도 그 앞에서 율법을 논할 수 없어요. 자기 의로 충만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 체포하고, 그래서 이 바울 앞에 서면 누구도 그 바울 앞에는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이 바울에게 전도할 사람도 없고요. 바울 놔두면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 죽이는 거예요. 큰 장애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을, 돌산과 같은 바울을 하나님께서 터뜨리는데 어디서 했습니까? 바울이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체포영장을 가지고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반짝 빛이 나면서 그 빛이 너무 빛나가지고 이 바울이 3일 동안 눈이 실명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부터 음성이 돼.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직통계시를 만났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다이너마이트 한 방 맞으면서 바울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돼가지고 예수를 전하는 사람, 성령으로 충만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 그래서 그가 가는 곳마다, 여러분, 그가 에베소로 가니까 에베소가 문을 열고, 또 고린도로 가니까 고린도가 문을 열고, 뭐 그가 가는 곳마다 성문이 문을 열고, 막 로마로 가니까 로마가 기독교화가 되잖아요. 이게 다이너마이트의 역사예요. 권능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 중에서도 여러분 그렇게 강팍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 이 가족들 중에서도 그렇고 씨알이 안 맥힌다. 손톱이 안 들어간대. 아무리 해도 안 돼. 근데 하나님이 팻말을 한 방 때리니까 막 그냥 암으로 확 때리고 막 감당하지 못하는 걸로 때리니까 두 손 들고 돌아오는 거 봐요. 우리 집안도 그런 집안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겸손해야 돼요. 교회 갑시다 그러면 아멘, 성경 읽으세요. 아멘, 아멘 해야지. 그다가 매를 벌다가 뭐가 터져요? 다이나마이트가 터지면요, 천둥 소리, 번개 소리 막 난리가 나요. 하나님이 구원한 사람은 반드시 이런 역사를 해요. 근데 또 하나 권능은 두나미 있어요. 두나미 있어요. 이거는 겨울에 꽉 얼어붙었어요. 수도가 얼어붙었어. 이거 뭐 녹일 방법도 없어. 깊은 속에 있으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3월 되니까 이제 물이 쫄쫄쫄쫄쫄쫄. 그러다 해동이 되면 물이 확 쏟아지는 거예요. 이거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는 게 중요해요. 모태신앙, 디모데.
어릴 때부터 조직의 쓴맛을 봐야 되기 때문에 교회 안 가면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에 억지로 이제 끌려오네. 조직에 모태신앙. 교회 와서 앉아서 성경 읽고 말씀 듣다가 보니까 조금씩 하나님이 안 보여요. 천국도 안 보이고 뭐 예수가 누군지 캄캄해 기가 막혀 꽉 막혀 있는데 주일학교 다니고 중고등부 다니다 보니까 수련회 막 눈물 흘리며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게 믿어져요. 눈이 조금 열리고 귀가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에 부흥 집회에 갔든지 영성 집회에 갔다가 팍 눈이 뚫어지는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그런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새해에 여러분 엘리 제사장의 가문이 될 겁니까? 사무엘의 가문이 될 거예요. 다윗의 가문이 될까요? 사울의 가문이 될까요? 오늘 나에게 달렸어요. 다윗의 가문과 사무엘의 가문의 차이가 뭡니까? 다윗의 가문은 성령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영이 임했지만 사울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떠났어요. 사무엘상 16장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가고 다윗에게 부리는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한지라. 엘리 제사장의 가문, 여러분 엘리 제사장은 대제사장입니다. 그리고 그 두 아들도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하며 말씀 읽고 묵상하며 말씀 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들이 종교인이에요. 성령 없이 하나님의 영이 없이 그래 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났어요. 결국에는 전쟁이 일어나서 엘리의 두 아들이 전쟁터에서 죽음을 당하고 아버지는 아들의 죽음을 듣고 죽음의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아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서 죽었어요. 그 순간 그 며느리가 아이를 낳는데 애를 쓰면서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를 낳으면서 자기 남편의 죽음의 소식, 시아버지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이 엄마가 아이의 이름을 지어요. 이가봇이라고. 여러분 이름도 이런 이름을 짓는 게 어때요? 이가봇.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해 이가봇의 비극이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해야 돼요. 사울의 비극이 뭡니까? 여호와의 이거를 떠나는 것인데 사사기 16장 20절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대. 하나님의 영이 나를 떠나고 있음에도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 비극이에요. 올 한 해 저와 여러분 저부터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을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올 한 해 여러분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 시간마다 길을 갈 때마다 잠자기 전에 모든 첫 번째 기도 제목이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을 달라고 또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성령 충만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이 이렇게 계속 기도하는데 길을 가다 보니까 막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네. 근데 어디 가서 기도할 수도 없고 막 하는데 바로 이 개척교회 가서 뛰어 올라가서 막 기도하는데 막 방언이 터지고 입이 열리고 막 몸이 불덩이처럼 뜨겁게 성령 충만을 받아요. 여러분들도 성령 충만을 이렇게 구하면 언제 얻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